지난주에는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손질하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손가락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곡조로 그 가사를 실어서 주님께 찬송할지라도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심히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했고 메말랐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정말로 심히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일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진정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솔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털어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두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불성설. 한자로는 뭐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abruptness. abruptness. 어불성설.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라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치에 안 맞는 말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술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갈라지고 불법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은 쟤네는 우리랑 똑같네 라고 하면서 개독교라고 비웃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어불성설의 종교가 되었죠.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대로
너희도 서로를 섬김으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참생명나무이신 예수의 가지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우리가 어불성설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려지기를 바라요. 네.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의 대상을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안에서만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택받은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은 곧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소속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새 계명 안에 성도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가지는 서로 자라지 못하게 헐뜯고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가지가 나타났네 하면서 서로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가지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론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교회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쏟아내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교회의 그런 근본이 되는 말씀이 묻어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게 무엇이 교회이냐?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운명이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서 4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위롭다 칭하시면서 위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친구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친구. 두 번째입니다. 16절 초반부.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려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셔서 택하셔서 DC 한복판에서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 중반인데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열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시죠. 너희는 가서.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나무가지 안에서만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발산되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 사실은 요즘 그러한 논란,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미시오 데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선교적입니다. 이미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굳이 우리가 미셔널, 어떤 선교적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친구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셨고, 밖을 향하여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였고 그 사랑의 관계로 교회라는 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제 기능을 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How?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해요. 서로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1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그런 사랑을 서로 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해라. 먼저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말씀을 쭉 보면은 친구 같은 섬김, 친구를 삼는 섬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친구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도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감히 우리 서로를 친구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친구 삼는 섬김. 교회는 신비 그 자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신비한 존재, 우리 공동체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창조주께서 죄악으로 부패되고 어그러진 피조물들을 자신의 피로 씻겨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기적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원 형벌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적, 이 교회라는 공동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피 튀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시스템이 예수의 십자가로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 삼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스, 여러분들의 교수, 여러분들에게 갑질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사한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함께 bar exam 본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친구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 세상이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정말로 그러한 습관들이,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교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몸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세상의 습관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 세상 그러한 시스템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그렇게 다 철저하게 무찌르시고 파괴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친구가 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너와 나는 우리는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친구 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세상 시스템에 저항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친구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26.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차별 없고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 없고 남자와 여자나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이죠. 친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기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일 모레 하필이면 할로윈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하필이면. 예.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수많은 행사가, 포럼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할로윈 행사 때 누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과 얼굴 분장을 하고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기념하는 설교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도 개혁 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5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개혁 중이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에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We are being reformed. The reformation is not done yet. 정말로 우리는 종과 자유인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로 기독교회가 남자와 여자와 같이 하나가 돼서 섬기고 있나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과 가방끈이 긴 사람과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의 그런 영광의 맛을 맛보고 있나요? 유학생이건 1.5세건 2세건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나요? 가진 자와 프랭클린 스퀘어에서 못 가진 자가, 없는 자가 함께 커피를 나누고 도넛을 맛보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요? We are still being reformed. 복음으로 다져진 가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위로 함께 뻗도록 서로 받쳐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가지로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동업자예요. 여러분들 새가족관 하시는 분들, 이미 하셨던 분들, 그 교재 앞에 이름이 파트너십 다운로드예요. 파트너십 다운로드. 예, 원래 그 새가족관 이름이 파트너십 다운로드였어요. 저는 멤버십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교회는 파트너십의 개념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멤버십은 그냥 멤버십비 내고, 내가 싫으면 멤버십비 안 내고 그냥 어디 가면 되는 것이죠. 파트너십은 달라요.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고생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죠.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배 타고 가는 동역자 관계,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학벌과 재력과 출신 지역, 정치 성향, 그런 것들을 모두 복음으로 파괴하고 하나가 된 동역자의 관계.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서로 각자 다른 배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고,
그렇죠? 다른 공부를 했고 전공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면 동일하게 저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친구로 부르셨고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약 한 학기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우리 아내를 보면서 그런 연습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남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연습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어떻게 섬기느냐. 13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섬김, 그 섬김을 하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3절 가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목숨, 살짝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은 이거 당장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야지 그것이 정말로 사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섬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섬김 이전에 일상을 통틀어서 영어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lay down my life, lay down your life, 그런 섬김을 하라는 것이죠. 평소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너의 생명과 너의 숨과 너의 호흡과 너의 그냥 삶 자체를 lay down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친구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행위죠. 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의인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옛날에 수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그 지하철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청년 의인이 있었죠. 예,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하철에 몸을 띄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늘 누구를 섬기고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폭행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 노출되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한번 잘못 클릭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발동이 돼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한 삶을 사셨어요. 평생 동안 30-40년 평생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매일 죽는 섬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적인 영광을 뒤로 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매일 죽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런 섬김의 삶이 절정을 이루신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삶이, 죽음이 이런 삶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도 숨이 붙어있는 동안 평소의 섬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의 삶 평소의 인생을, 일상을 레이다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일상의 섬김 무엇이 있는지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성도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냥 보면요, 뭔가 특별하게 너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당장 가서 죽어라,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당장 가서 죽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침상으로 내려주셨어요. 네. 그냥 이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 생각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읽은 내용. 내가 나를 사랑해서 밥을 먹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용서받기 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섬길 수는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해라. 여러분들 사랑해서 배고플 때 뭐 꺼내 먹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날 때 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 헝클어진 채로 어디 다니지 않잖아요. 최소 머리 빗고 나와요. 최소한 주일날 12시 반 예배 샤워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용서받고 싶고, 내가 인사받고 싶고, 인사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인정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는 것도 좀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교회인데, 이것은 그냥 인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또 헤어짐의 복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헤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보좌 앞에서 만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서로 이별을 인사합니다. 인사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요? 유치원 때 배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면 간다, 왔으면 왔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그때 실수 저지른 거 정말 죄송했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가 너무 없어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사 잘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본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단한 삶 속에서 위로도 흐르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기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풍성하게 다가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설프고 빈약해서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4살짜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섬김으로 우리가 라이프를 레이 다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를 강조하세요. 매주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명령 맞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그냥 무작정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은혜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방법으로 주셨어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 용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상처 정말로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걸레 같고 다 찢겨져서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 보면 정말로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맨날 인사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쌩까요.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 그렇죠? 저 형제가 이번 주에 시험 있답니다. 페이퍼 써야 되는데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친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나 봅니다. 자꾸 짜증내네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기회 주신다면 제가 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없는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수고 없는 사랑도 불가능하고요. 기도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프레저해요.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우리가 사랑의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도 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 사랑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보듬어주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상고해보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응팔 보신 분들 계세요? 응답하라 2988? 우리 덕선이 요즘 잘 읽나 모르겠어요. 네. 덕선이 언니 성보라가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랑은 주고 싶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주고 싶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다. 절박함. 이 보라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 나사로가 잠시 죽어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딱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셨다. 친구 나사로를 향한 눈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눈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피조물을 향한 안타깝고 절박한 눈물이었죠. 원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시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결국에는 그것은 단순히 친구로 부르신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생명길을 깔아주셨어요. 무덤 밖으로. 그리고 그 무덤 문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나오면서 그 생명길을 밟고 나왔어요. 어둠을 깨고 나오는 친구를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땡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좋은 관계에 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런 기도,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주님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따뜻함이 너무나도 느껴지고 따스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남을 위한 눈물에는 궁색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구를 향하여서 흘리신 그 눈물, 우리는 그 눈물이 있는가? 나는 그 눈물이 있는가? 내 눈물을 깔아줌으로 해서, 레이다운 함으로 해서 그 눈물이라는 레드 카펫을 밟고 우리 친구는 예수께서로 다가오는가? 저는 언제부턴가 점점 눈물이 메말라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메말랐고, 사랑이 부족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척박하게 돌아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워싱턴 DC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정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절박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 하나님 나라 맛봤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 자체를 레이다운 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행동들이 행하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